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모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을 당했어.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전반기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하반기 첫 달을 맞았어. 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능력대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넉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제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평생을 강도짓만 하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나란히 못 박혔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주님을 헐뜯고 마구 비방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당연한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평생 강도지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세상에 비방할 만한 사람이 비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비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불의한 일이 없다고 변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른편 강도는 주 앞에서 보란듯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주 앞에 서는 사람과 영원히 주 앞에 추방당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 앞에 설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 주 앞에 서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상고의 pom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사람 모양의 큰 우상을 보았습니다. 즉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위에서 날아오는 큰 돌이 우상을 박살을 내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매 흔적이 없어지고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설객들과 박수를 다 불러 모았지만은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꿈과 해석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명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주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시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즉 꿈입니다. 머리로부터 시작되듯이 머리가 순금으로, 이 순금의 시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의 시대가 훌쩍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된 은의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메데파사 시대를 의미합니다. 또 그 시대가 지나가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 노스의 시대는 헬라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는 메데파사나 헬라가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기 그 이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종아리는 쇠로, 즉 철로 되어 있는데 이는 헬라 나라를 뒤엎고 그 다음에 대제국을 건설할 로마를 가리킵니다 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기에 아주 기초가 약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등장하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우상을 박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시대를 이어서 메데파사 시대, 헬라 시대를 이어왔고 로마는 벌써 1000년 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발과 발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발의 시대도 거의 지나갔고 우리는 발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인류 역사를 끝내고 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사 아니라고 평안하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은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항상 대비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느냐.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돌아오면 삭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삭이 나면 반드시 여름이 가까이 왔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자세하게 전개해 준 말세의 징조들이 너희에게 나타나 보이거든. 인자가 즉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말세의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종교계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단의 발을 들어놓으면 아무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혼란과 신앙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 후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인류 역사 이래로 있었던 전쟁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후의 이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후의 이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난리가 아닙니까? 추울 때는 추워야 하고 더울 때는 더워야 하는데 지구 자체의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눈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 날씨도 도리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기후의 이상 변화가 어떻게 더 변해서 나타날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제도의 파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말세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붙잡아 죽이는데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합니다.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제도가 혼란에 빠져서 질서가 없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를 몰라보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믿음직스러운 그 남편을 나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그 시부모를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형제가 돈을 놓고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이렇게 가정제도의 혼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도 이상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UFO라고 하는 미확인 비행체가 하늘의 이상한 징조입니다. 그 밖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교인들 간의 사랑이 그렇게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징조들이 나타난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문만 열고 들어오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스하고 안일하게 믿을 때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오셔서 문 여는 것만 남아있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도록 말세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재림하기 직전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기 전에도 사람들의 생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생활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7가지 생활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7가지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7가지 생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자, 한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추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을 말합니다. 내 생활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은 심판받을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핏덩어리 같은 나를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부모님을 나이 많아 유산을 많이 넘겨주지도 못한다고 부모의 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주도에 가자고 하면 부모를 버리고 올까봐 부모님이 제주도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활에 부모를 완전히 추방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망할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실개를 범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남을 나라 하여 추방해버리고 배제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 자체도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여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다름이 없는 그런 신세, 그런 입장이 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아차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활에만 몰두하게 되면 믿음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내릴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보면 첫 마디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조심을 시키고 주의를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자원해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영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소홀해지고 믿음이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 스스로 자원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10,000원을 벌면 나는 20,000원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청년살을 사서 놀러 다니는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은 소홀히 하고 이인자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본문 36절 보면 잃어버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깨어있기는 있는데 무엇을 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깨어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서 깨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이 직접 음식을 떠먹이듯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자체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할수록 예수님과 더 정들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보다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 끝자락이란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무사 안일하게 평안하게 믿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인자 예수 앞에 서도록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날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서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 조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한 것은 왜냐? 스스로 요셉이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뛰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으면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되 무엇을 하면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복음성가 손양원 목사 작곡, 데이빗 작곡 주님 고대가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당해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옷이 맞고 하신 예수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세족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깨어 근신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